의하면은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 같은 명절일까요? 이것은 구약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이는 남문맥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7장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절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시간상 2절은 오늘 본문인 37절보다 앞선 시간이죠. 2절에 의하면 초막절이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은 명절의 때, 즉 초막절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10절에 의하면 명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즉 명절, 이 초막절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7절의 명절,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본문이 기록한 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 이날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7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1차 청중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으셨길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싶으셨길래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초막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어떠한 명절일까요? 초막절은 유월절과 이 맥추절이 포함되는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서 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참 힘들게 여행하는데요. 음식과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거나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양식을 보내주셨고 때에 따라 기적적으로 물을 허락하셨기에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광야에 머무는 시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명기 29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거친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옷과 신발이 헤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므로 이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일이 당연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사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이 초목이 없는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설픈 초목으로 초막을 만드는데요. 이 초목은 그 나무의 가지와 이 나뭇잎을 다 이제 다 포함하는 의미의 그 단어인데요. 이 초목으로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초목으로 만든 초막이 시들거나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선선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기에 이들의 초막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이제 이 참 험난한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제 초막절을 지켜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특별히 초막절은 이제 가을 추수가 마친 이후에 지켜지게 되는데요. 7박 8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엉성한 이 초막을 재현하여서 그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3대 이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박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들은 집 가까운 곳에 텐트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식사를 하며 함께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아예 텐트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단지 이 초막에서 생활하는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식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초막절에 있는 의식 중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성전 앞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 앞에 있는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요. 이는 광야 생활 중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제 행하는 의식입니다. 즉,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 주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이 의식이 바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자 초막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끝날인 이 8일째에는 물 붓는 의식을 이제 끝내고 여태껏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물을 허락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적인 물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다음 해에도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이자 또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의 질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백성들이 기도하는 의식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절정인 제8일째 예수님은 이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이요 이 기도하는 이 행사 이 목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에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목마른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로 나오라.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갈증을 해결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즉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허락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나오라. 그래서 나에게서 갈증을 해결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연장, 양식 소출의 부유함, 그리고 삶의 질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에서 흐르는 풍성한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 다음 해의 풍성한 물과 농사의 풍년을 기리며 물을 제단 위에 부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농사의 소출이 주는 이 육신적인 생명의 영장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부유함을 예수님 당신을 통해 허락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3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로부터 생수의 강, 즉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갈증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 대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갈증이 해결되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갈증을 해결했는데
내일은 어디서 물을 구하며 내일 나는 어떻게 갈증을 해결할지 고민되십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한 평생 갈증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갈증을 느껴서 잠시 목을 물로 축이더라도 몇 시간 후면 또다시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갈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서 우리는 물을 갈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초막절 때 여호와께서 이 광야의 성도들에게 샘물 허락하신 것을 이제 떠올리며 그들의 갈증도 해결해 주실 것을 이제 제8일째 기도하고 있죠.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다음 해에도 비 내려주시길, 다음 해에도 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생명의 연장을 하고 농사의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증의 해결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당신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갈증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매번 겪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인맥을 이용해서 내가 만난 문제, 나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뛰어난 지식을 통하여서 나의 갈증,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생수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갈증을 해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기 원합니다.